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만날 때마다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죠 하는데 정말 그때마다 감사하기도 했고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교사들이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유치부나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대학부나 모든 교사들에게 또 격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이번에 티셔츠를 준비하면서 적당한 양으로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가지고 교사들 거 다 빼들어가지고 그거 급하게 또 줄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정말 적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초등부 100명 목표로 초등 1, 2부로 나누는 게 이렇게 비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3년 뒤나 그쯤에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4, 5, 6학년이 다 합쳐서 10명이고 1, 2, 3학년이 거의 한 45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뒤면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 이랬는데 당장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전도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은 엘리시움에 100명 이렇게 했는데 세 구역 이렇게 했는데 저 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초등 1, 2부로 이렇게 곧 나눠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던 유일한 인물이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곤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한 이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표본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가 부족함이 없고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오셨는데 언약을 죄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죄확인하는 그런 것이 17장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86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의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를 생각하면 거의 14년에서 15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그런 때가 그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자식을 낳을 기력이 이제는 완전히 없었을 그런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이 서운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그렇게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할 듯이 그렇게 살았던 간격이 1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던 그런 기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이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기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99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는데 100세 넘어서 아이 낳은 사람 있으면 큰일 나니까 기네스북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고령 아빠 이렇게 검색하니까 몇 살 때 낳은 사람이 최고령 아빠이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6세. 왜? 96세 때 인도에 2015년도에 인도에서 96세 때 아이를 낳은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는 못 미칩니다. 성경 인류에서 100세 때 아들 낳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모습. 창세기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에녹 아닙니까? 에녹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녹과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더라 하는 그 말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녹과 노아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리고 노아는 완전했더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서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 때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2장에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저 멀리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넓은 땅을 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줄게, 네 자손이 저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지극히 큰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 위기의 때마다 소망이 사라져갈 무렵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16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을 위로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말씀이 아니죠. 혹 그로 하여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입니다.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그 인간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인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가정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레와 하갈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도 이렇게 잘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제는 내가 자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치명적으로 빠져있던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들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자손이 아니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낳았던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진노하면서 벌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내 앞에서 살아. 내 앞에서 안 사니까 엉망으로 살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나 바라보면서 살 때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덮어지고 네가 정말 내 언약을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나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전능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함에 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다윗이 그렇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그분들도 다 연약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행정 능력이나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은 탁월하게 50일 만에 재건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왕이 그에게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너 얼굴 왜 그래? 그렇게 말했을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방해하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고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내고 맨 마지막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끝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로 맺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아브라함아, 네 능력과 네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뜻과 내 언약은 아니란다. 그래서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루고 싶은, 좀 잘하고 싶은
그런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대표적인 기도 제목을 걸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황망한 전쟁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 대군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뭐 다른 군사적인 외교적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겠다는 그의 의지와 결단이 그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했는데 정말 성경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이 그토록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율동도 잘 따라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라면, 나의 욕심으로 하려고 했다라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죄악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죄악이나는 모습이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5장의 언약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죄악인하고 다시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봐주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를 통해 내가 이루리라, 내 언약을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일 뿐이니 그 부담감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내뱉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9살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이를 뵈지 못하는 사라, 두 사람이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 서로 그렇게 부르면서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로 내뱉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는데 언약을 다시 주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었으면 우리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여러 번 가죠. 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쉬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떠올려고 고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지금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확실한 그런 도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할례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흔적, 하나님의 그런 표징, 하나님의 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을 재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은 정말 아브라함이 다시 모든 하나님이 없이 그 13년 동안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로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에 또한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